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1편, 그 내용이 그야말로 눈물에 젖은 내용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에 남아있던 이 다윗은 한 여인을 취하고 그가 우리야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야를 그 암몬과의 전쟁 그 맨 앞에 서게 하고 또한 호해야 할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하여 결국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마는 이 다윗의 악하고 추악한 모습, 결국 그처럼 충성된 우리야 장수를 의도적으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3년 과정을 마치고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요르단에 위치한 이 암몬성, 그 성터에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암몬성은 바로 그 장수 우리야가 화살에 맞아서 전사한 곳이기도 하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자꾸만 그려지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야 장수가 너무나 불쌍했고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 밧세바는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비보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성, 사람의 영혼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으니 원죄로 말미암은 이 죄성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죄성을 끊어내지 못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죠. 오늘 말씀에도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5절 말씀 함께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이 원죄는 생득적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그 피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성은 평소에 드러내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때때로 기승을 부립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이 침노당한다고 여길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적극적으로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므로 정도를 걸어야 할 자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기인되는 것이죠. 오늘 정욕에 눈이 어두워 마음을 빼앗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카인의 모습이 바로 이 죄로부터 기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죄성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죄성, 그로 인하여 범한 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뼈가 마르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찔러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오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는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것은 범한 죄과를 용서하고 씻어내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그러므로 사죄하고 또한 상대편은 마음이 힘들지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은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불러오지만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설정되어야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1편 1절 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씻어낼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를 범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관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도 있고 조건 있이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조건 있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건 있이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적 용어로는 징계라고 합니다. 용서함을 받는데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용서냐? 그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십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는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들을 사산하게 죽게 합니다. 거둬 들이신 거죠. 둘째는 다윗이 그처럼 바라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용서인가? 우리가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용서예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밧세바 사이에 다시금 아들을 얻게 하시니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의 혈통, 그 가문에서 강림하시게 될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메시아를 통하여 세운 소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므로 심령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근심이 일고 그런가 하면 입맛이 없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나의 영혼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과정이 혹 징계의 과정을 주신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해결의 용서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참회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상한 심령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 심령에 참회가 일어납니다. 왜 힘든가?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죄 지은 마음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고발을 하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여 또 출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그 과정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의 화자에 오르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에 말도 안 돼 라고 불쾌한 그 심정 감정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재용 박상아 이 부부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서 그와 같은 사연을 밝혔는데요.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전 씨는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처음 교도소 방에 들어가서 창살 밖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전재용 씨는 누군가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 그 찬송 소리가 너무 못 부르기에 더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찬송은 들려오는데 멜로디 가사가 또는 박자가 틀리는 그 내용. 그런데 이 전재용 씨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전재용 씨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때는 기도하기를 저에게 축복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신학대학원 진학과 관련해 말하기를,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좀 덜 떠내려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 박상아 씨는 신학과정 공부를 아주 극구 반대하였다고 그랬죠. 여러 날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유가 이러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가리우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걸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요,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는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드사 그 빛으로 다시금 비추셔서 오늘 말씀처럼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죄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양재에 있는 우리들 교회, 거기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피를 찍어서 제단에 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우슬초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길 바라는 자에게도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립니다. 그것이 그 성전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징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게 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데, 그처럼 시들고 없어질,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위가 임하고 더위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 죄 없는 한 짐승은 가죽을 위에 피를 흘렸겠죠. 이때로부터 피를 부르는 희생은 생명을 살리는 요소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다시금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 그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본래의 기능은 죽었습니다. 본래 선한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죄성이 그처럼 또 아래를 뚫고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 사람을 파멸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무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행여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죄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떠나면 그의 인생은 완전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알아요. 가장 가까이 그처럼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이 어떻게 비참한 결말, 종말을 맞이했는지 사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가 번민하였고 또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러분 그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아니했나.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은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가슴에 담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같은 죄로 내 자신이 추악한 모습으로 서서는 아니 되겠다. 이제 가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라는 것입니까? 다시금 그 죄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처럼 십계명의 3가지 계명을 어기는 추악하고도 끔찍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켜 늘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살고자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로 그는 같은 죄를 2번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이제는 멸망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